피터 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행이라고 하는 글에서 우리 인생에 친구가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12명의 친구는 다음과 같다라고 그 12명의 친구를 소개하였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소개할 때 나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고 의논할 수 있는 든든한 선배가 필요하다. 둘째, 무엇을 하자고 해도 믿고 따라오는 후배가 필요하다. 셋째,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냉철한 친구가 필요하다. 넷째, 나의 변신을 유혹할 수 있는 날라리 친구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여행하기 좋은 먼 곳에 사는 친구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애인의 친구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여덟 번째입니다. 언제라도 불러낼 수 있는 술 친구가 필요하다. 아홉 번째, 독립 공간을 가지고 있는 독실한 친구가 필요하다. 열 번째, 부담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부자 친구가 필요하다. 11번째, 추억을 많이 공유한 오래된 친구가 필요하다. 12번째, 연애 감정이 안 생기는 속 깊은 이성 친구가 필요하다. 그는 그렇게 손꼽았습니다. 12명의 친구 중에 우리는 몇 명의 친구가 있나요?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고개를 좀 갸우뚱했습니다. 전부 남에게 바라는 것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조금 실망을 하였는데 이 피터 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 이후에 자기의 진짜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이런 글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12명의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글 다음에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은 이런 많은 친구들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 한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한 명의 친구가 내 삶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삶과 24시간 365일 동행하시면서 나와 동고동락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나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곧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로 고백을 합니다. 영성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영성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절대 영성이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영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꼭 반드시 있어야 할 영성의 그 의미와 뜻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성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의 삶 속에 영성이 없거나 영성이 망가진다면 우리들의 존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 곧 영성을 가지고 신을 인정하는 존재가 곧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정을 신방해 보아도 가정마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애완동물 1000만 마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개예요, 우리 집 고양이에요 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과도 같이 딸과도 같이 그 애완동물을 소개합니다.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애완동물을 데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 세례 좀 주세요 라고 누가 부탁을 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안 됩니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왜인가요? 성경의 교훈에 따르면 짐승에게는 영성의 부분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서양이 훨씬 동물보호법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동물보호법이 발달되어 있는 서양 사회라고 할지라도 애완동물을 안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영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이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동물들에게도 지성이 있고 학습 효과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 나간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과 감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영성의 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개가 기도하는 장면을 올려놓았습니다. 밥그릇을 앞에 놓고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개가 기도하더라고요. 아멘 하니까 눈을 뜨더니 밥을 먹더라고요. 그건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이지 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니지. 성경의 교훈은 짐승들은 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심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귀여운 고양이가 있지만 그 고양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성의 기운을 담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숨, 곧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후 하고 내부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이야기합니다. 곧 루아흐라고 표현되어지는 성령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간 속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숨으로 인하여 인간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기 위하여 가져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그 속에 영성이 있는가? 그 속에 영성이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 속에 영성이 살아있고 영성이 내재하는 자가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주관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반드시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영성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교훈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 말고도요, 영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여 볼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영적인 존재라고 덥석 우리가 그 모든 대상을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을 우리의 심령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보면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당들도요, 영적인 힘에 의존해서 점도 보고 행불행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귀신들도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들이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겨야 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의 대상이 세상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이 있다면 그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숨, 곧 성령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이요 다 거룩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우리는 구별하여 성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거룩한 영만이 우리의 속에 내재되어지고 주관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대상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채워야 할 영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속을 채우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영성이 있다면 곧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무 영이나 받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의 순결한 영을 우리의 속에 채울 것을 말씀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아무런 영이나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영성을 생각할 때에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항상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 우리의 영성 24시간 365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해병대 출신의 분들이 계십니다. 해병대를 나오신 분들은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도요,
해병대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한번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렸으니 나의 평생 동안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충만함이 다 방전되어서 성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순간이 또한 찾아오게 됩니다. 사명으로 무장하여서 헌신하여 나가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담대함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떠는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항상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언제나 기도하라.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를 앞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충만한 성령의 영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의 은혜를 누린 이후에 게을러집니다. 나태하여집니다. 말씀과 기도와 간구의 삶을 등한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기운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세상 판단이 자리할 때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런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넣어놓고요, 기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에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휘젓고 있습니다. 분명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삶의 순간도 한 인간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새겨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장면 중에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면 하나가 사무엘상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에 사울을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벗어나 이 모든 결과가 자신의 용감함, 자신이 전략을 잘 짜서 생겨진 결과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타나는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력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권한 하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악신이요 그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힘있게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왕으로서 어떤 행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무엘상 1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죽이리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3상 19장 15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심지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나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블레셋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영성을 충만함으로 채우지 못합니다. 충만함이 빠져나가면서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사이로 곧 시기, 질투의 마음이 자리하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탄의 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할 때 그 영성의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인가요? 우리들의 영성이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영성을 가질 때에 그 영성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만했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기억은 필요 없습니다. 충만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은 더더욱 위험스러운 것이지.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장담도 우리의 삶 속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항상 언제나 지금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충만했었던 일꾼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충만할 일꾼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것은 그저 과거의 단 한 번 사건으로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게 나아가기까지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충만하였다가도 그 충만함의 모든 에너지와 기운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를 때가 있는가 하면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충만하여질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상실하고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영성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영성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영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지금 우리들의 영성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지금의 시점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에스겔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절대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봉독하여 보면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7장에 이르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골짜기에 널려져 있었던 마른 뼈들도요, 생기의 기운이 도는 존재들로 바뀌어지고 있는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들이,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곧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라고 하는 말씀. 그 뒤 이어 나오는 에스겔서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라고 하는 말씀이요, 단락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뿐인가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요, 생기 있는 큰 군대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도 그가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영성 때문입니다. 그는 영성을 가졌고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그 계시와 환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음성을 듣고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의 영성이 열려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은혜를 보고 듣고 체험하고 있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의 장면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장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떠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환상의 아름다움이 차고 넘칩니다.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감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모든 것,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뒤로 합니다.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거룩한 것만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이 삶의 모습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리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절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절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환상과 계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